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후대에게 보여야 할 언약적 성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백준 준목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성도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성도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해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가 잘해야,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께 예뻐 보여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헌신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하나님께 예뻐 보여야, 그래야 성도가 많은 축복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그냥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재앙에서, 그 저주에서, 그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승리하게 될 거야. 네 후대는 이렇게 축복받게 될 거야. 그것만 붙잡으면 돼. 그것만 잊어버리지 마. 그거 붙잡고 네가 날마다 네 인생에서, 네 가정에서, 네 자녀와 함께, 네 후대와 함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 되어져.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무능합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계신 거 맞습니까?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럽니까?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으로 승리해야 될 인생이 언약이 무엇인지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시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얘기한 그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에 갔더니 가뭄이 든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막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해보고자 그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너 언약 있잖아. 언약은 실패하지 않아. 언약은 무너지지 않아. 언약은 완전한 거야. 너 언약 붙잡아.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부가 되어집니다. 왕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5 왕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리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살리는 그런 318명의 군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가서 그 조카 롯과 그 모든 소유를 다시금 되찾게 해줍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 언약이면 돼. 언약이면 충분해. 너 내가 약속했잖아. 네 후대, 네가 가는 모든 곳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언약만 붙잡아.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 아까운 아들, 그렇게 애써서 얻은 아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그 아들을 바치기를 작정합니다. 얘기하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내가 속여 설령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내게 주신 그 언약,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겁니다. 언약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많이 왔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언약을 확인하십시오. 언약이면 충분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싸워나가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인생 부족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지만,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고 하셨어. 그 언약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 너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한번 내 인생을 봐봐. 앞으로의 나의 삶을 봐봐. 우리 자녀에게 우린 그걸 보여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걸 남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되어집니까? 이삭과 같이 그런 모든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와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확인시키라고 하시는 거겠죠. 어쩌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들이 봤습니다. 뭐가 나에게 왔는지, 뭐가 나에게 보여졌는지, 뭐가 우리 부모를 힘들게 했는지, 그게 그 자녀에게 어쩌면 그대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신명기는 광야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일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아. 그 언약대로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야. 그 언약대로 너희는 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 언약이 너희 인생을 모든 것을 인도하고 축복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택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다시금 재앙이 되어질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1세대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지, 어떻게 피 바르고 그 애굽 400년간 노예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광야까지 오게 되었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할 거야. 하지만 너네가 기억해야 돼.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으로 싸워나가야 돼. 언약을 너희 중심에 두면 되어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꾸 복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꾸 불신앙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미래를 보니까 자꾸 불안한 겁니다. 자꾸 어두운 겁니다. 자꾸 캄캄한 겁니다. 자꾸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언약이 이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요?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언약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 헤브론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안악에 그 거인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능할까? 우리가 저 요단, 저 여리고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깜깜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실마저도 너무 불안한 겁니다.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이들을 인도했지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여태까지 모세 때문에 왔는데, 모세를 통하여 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저것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후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새로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겁니다. 경험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승리케 하는데 그 400년간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본 적도 없고 피 발라 본 적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홍해도 듣기만 한 겁니다. 구전으로 그 부모들이 해준 이야기, 모세가 해준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만 겨우 언약을 조금 이해하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사는 게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내가 얻고 조금 더 내 가정이 조금 더 내 자녀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구하냐? 그거 하나님께 다 있지 아니하냐? 지나가는 3세 저 들의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냐? 너희는 어찌 그것밖에 모르냐? 늘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아브라함이 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그것밖에 걱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왜 우리가 언약으로 승리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늘 전전긍긍해야 될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불신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언약을 빼앗겼을 때, 내가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언약에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후대가 어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려고, 내가 뭔가 얻어보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노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면서도 불안해요. 저 바로 왕이, 그 큰 왕이 있는데 내 아내 사라를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날 보고 오라비라고 해.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준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옆에 사라조차도 때로 실수합니다. 내가 끊겨졌습니다. 내가 이제 폐경이 되었습니다. 어찌 내가 애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겠다고 했지만 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끊겼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갈을 붙여줍니다. 애를 낳아야 하잖아. 우리 후대를 이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언약을 잃어버리면 인본주의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해봐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더하게 되어집니다. 새를 쪼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을 때, 제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사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새 그거 굳이 쪼갤 필요 있겠어? 하는 겁니다. 그냥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언약이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네 후대가 400년간 객살이를 하게 될 거야. 노예가 되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인본주의, 세속화, 내가 얻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해보고, 내가 방법을 찾고 이런 거에 자꾸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어쩌면 삶이 늘 이런 것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으라고 합니다. 네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가진 것도 필요 없어. 네가 할 수 없는 것도 문제 안 돼. 네 어떤 상태도 문제 안 돼. 언약 붙잡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면 충분한 이유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부모가 좀 연약합니까? 내 자녀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언약을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뭘 한들, 얼마나 한들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언약으로 축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언약으로 세워 나가시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노예의 그 사상이 찌들어져 있는 겁니다. 살아야지, 해봐야지, 가야지, 내가 얻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늘 광야 생활 동안 불신앙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줍니까? 왜 물을 안 줍니까? 왜 덥고 왜 춥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늘 그렇게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보고 배우던 게 우상숭배, 우상 섬기던 거. 참 희한해요. 우상을 만드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400년 동안 이들이 보면서 그게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러 갔을 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자, 모으자. 우리가 만들자. 아론, 당신이 앞장서서 만들어.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늘 기복주의 신앙. 내게 복 주는 게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승리하는 게 하나님,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안 되면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불안해하고 또다시 염려 걱정하고 그걸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너네는 400년 동안 바로의 종이었잖아. 노예였잖아. 너희 힘으로 나왔어. 너희가 뭐 데모를 한 거야. 반란을 일으켰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너네가 싸워 이긴 게 아니잖아. 어린 양의 피, 그거 바르고 너네 나왔잖아. 내가 준 그 언약이면 충분하다는 걸 너희가 알잖아. 너희가 봤잖아.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역사,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물 세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우리 몸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니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인생,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다시 살아난 인생, 그 축복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언약궤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언약궤가 서면 서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그 언약궤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언약궤 가는 길에 다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다 승리케 한다고 합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과정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은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승리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여주고 남겨주는 그 언약 전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꾸만 불신앙, 의식주, 자기소견에 빠져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의 어쩌면 창세기 3장 1의 원죄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근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걸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언약이 왜 능력 있는지, 언약이 왜 충분한지, 언약이 왜 완전한지, 언약이 왜 불변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그 언약이 불변한지 아십니까? 치유하면서 고쳐가면서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언약이 얼마나 완벽하길래, 언약이 얼마나 변함이 없길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렇게 고쳐가면서라도 쓰신다니까요. 세워가시면서 쓰신다니까요. 언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역사해서 그 인생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언약이 완전합니까?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끝까지 가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후대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겁니다. 그저 나 하나로 끝날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너무나 귀하고 복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가문복음화, 현장복음화를 하나님은 해 나가신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적 성공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언약적 승리가 뭔지, 언약으로 후대를 교육해서 세워나가는 게 뭔지, 언약 잡았는데 축복받는 게 뭔지, 언약만 잡았을 뿐인데, 언약만 회복했을 뿐인데, 언약만 우리가 붙잡게 되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해 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적 성공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언약이구나,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 흔들흔들 하는지, 우리가 뭐에 갈등하는지, 우리가 뭐에 자꾸 욕심이 나고, 우리가 뭐에 자꾸 끌려가고 끌림을 당하고, 우리가 뭐에 자꾸 속는지 사단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갈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대가 나의 뒤를 이어서 내 후대가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담긴 것을 가지고 내 후대가 여전히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는 보이는 겁니다. 내게 위기 오고 사건 오고 문제 왔을 때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이 뭘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향점, 뭘 향해 내 인생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언약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언약적 성공의 비밀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 가문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